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0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독을 태운 하얀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난처하면 예수님한테 떠넘기고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오해라는 것을 슬쩍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내가 해야 할 고백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고백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몰레게오. 이 올라가는 게 뭐죠?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백을 해야 교회를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임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행동하고,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행동하지 않으는 게 약해요. 약하면 두려움이 참 많아요. 조금 하다가 이거 폭발하면 어떡할까 하고 못해요. 그죠? 손해가 아주 적잖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손해는 실수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 실수예요. 실패는 상당히 무거운 거지만 실수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실패는 사단의 저항력, 실수는 인간의 약점,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6절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첫째 부활, 거듭난 자.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가치관을 새롭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그런 말이 고깝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함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오해를 자꾸 불러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주저해지고 시간을 크로노스로 못 맞추고 카이로스로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나 환경한테 지배하는 그 시간으로 맞춰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면 순종은 크로노스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죠? 알람이라는 거는 울리고 싶다고 울리는 게 아니에요. 맞춰 놓으니까 힘들어도 울리니까 깨어서 해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차려져요. 그렇잖아요. 막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러죠. 신앙의 잠 5분이 5,000년이에요. 신앙의 잠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그죠? 고독을 태운 하얀 여운. 고독은 뭐라고 하죠? 섬에서 떨어져서 살다. 그죠? 그러면 섬이라고 그러면 교통이 안 돼요. 교제가. 월세로 살다, 사골세로 살다. 이것이 고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애면하고 나 혼자 결정을 하면 참 고독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화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로고스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로고스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는 결박당하는 사단입니다. 그죠?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강에 가둡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내가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해, 상처,
의심, 두려움, 손익 계산 이런 거 갖고 들어오거든요. 무시당하는 거. 사단은 천번 만번 무시당해야 되는데 사단이 슬쩍 나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너라고. 그러니까 나이도 같지, 환경도 비슷한데 이러면서 자꾸 공격해요. 에? 그거를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독제가 되어져요. 그죠? 해독제, 다바르, 왕가 41장, 왕가 4장 41장, 해독제. 신학생 100명이 국을 먹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독이 있어요, 그 국에. 그래서 밀가루를 탁 뿌려요. 그래서 독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밀가루를 뿌려서 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사상이에요. 에? 그래서 주의 종이 시키는 거 하면 여러분 인생의 해독이 되어져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래요.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밀가루 넣었다고 소금 넣었다고 그것이 독이 안 되겠어요. 사단이 슬쩍 뿌리고 신학생들이 엘리사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독제를 신학생 50명이 보게 만들고, 이제 엘리야가 본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엘리사에게 주고 올라가셨어요. 신학교 운영할 때. 에? 베델 길갈에서, 그죠? 여리고 길갈에서 50명 선지생도, 베델 길갈에서 100명의 선지생도를 양육했거든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성경 저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 목사 후보생을 많이 양육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독은 사단의 작전이에요. 에? 그거 지금 사단이 괴롭히는 거야. 빨리 해요. 그런 것들이 1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가 4장 41절에. 원제는 다바른데 우리나라 성경은 해독으로 번역을 해요. 그럼 해독이 뭐예요? 정돈시켜 주는 거. 집사님의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과 자세로 드리세요. 그죠? 이게 해독제예요. 이게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가 들어가서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다가 장속을 받게 화학 반응이야. 나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졌으니까 주시는 거지, 안 바뀌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6월절에 이사 가고 토라 공부하고 올게. 그죠? 토라 공부가 예절이고 토라 공부가 면류관 받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사라가 보내줬는데, 이게 6월절날 예수님 모형학으로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식을 모리아산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양을 준비를 해요. 그것도 사단에게 쫓기는 양. 야, 그죠?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되고 아브라함이 준비가 돼서 기쁘게 가니까 사단이 몰고 왔다가 아브라함한테 들켜서 가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볼 때. 아, 이 아브라함 능력자가 왔다. 막 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양이 펄쩍 뛰어서, 사단이 무서우니까 펄쩍 뛰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창세기 18장 가브리엘 천사장 왔잖아요. 아들 준다고 예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최고 좋은 요리 송아지 혓바닥을 먹었잖아요. 3마리나 잡아서. 여러분들 신방 받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 복을 받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다 일로 갔습니까? 이제 결박당하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지경에 가두는데 이제 생각이 청소가 된 거예요. 에? 늘 쓸쓸하고 우울하고 경쟁력이고 늘 나만 갖고 왜 그래 이러고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자식인데 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연봉 협상이에요. 책망 받는 건. 연봉. 어? 바짝 넙죽 엎드리는 거야. 야, 자세가 됐다. 야, 너 일어나. 벌써 자세가 됐으니까 너 해결되는 거야. 엎드렸는데도 새바닥 삐죽거리고 앉아. 그거를 쳐야 어떤 사람이 이거 던지면서 왜 그러면 돈이 돼?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냥 던져도 되는데 무슨 액션 취하기 전에 사단이 앞에다가 살짝 갖다가 놔. 그리고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독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처방이 해독인데 정돈되는 건데 인생의 정돈이고 인생의 역전되는 것인데 역전은 뭐예요? 평생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손해 볼 때마다 천배 억배로 준비해 놨었어. 그게 믿음이에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도 계산해줘요. 눈물도 한 번도 안 흘리고 뻔뻔하니까 눈물 속에, 눈물 안에, 눈물 무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야, 거기에 은혜를 선물로 갖고 오셔서 기다리십니다. 아무개야, 너 고생스럽지. 아니요, 고생스럽지. 할 때 아니요라고 그래야지. 예, 맞아요. 왜 나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땡. 그러면 땡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잡으세요.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둔다. 한 천사가 누구예요? 주의종이에요. 주의종의 눈물이 여러분 삶에 떨어졌을 때 보화가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전사장 눈물이 아브라함 칼에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잡지를 말거라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진짜로 잡는 줄 알고 잡는구나. 주의종이 눈물 흘리기 전에 삐죽거리면 안 나와요. 하려고도 안 나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들이 거기에 다 갇혀요. 가둬줘요. 근데 삐죽거리고 안 믿어지니까 막 풀어져서 돌아다녀요. 준다는 거에 다 압류딱지 다 붙여놔. 사단 꺼, 사단 꺼, 사단 꺼, 빨간 딱지. 그러면 결박당하는 사단이 뭡니까? 죄종과의 관계에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높이라 소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의 처방권을 이용하는 것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안 존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하게 질서를 강조해요. 젊은 27살 먹은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90 먹은 장로님이 아멘. 왜? 주의 사자로 세웠기 때문에. 강단은 아무나 못 올라오는 데예요. 은혜라고 개도 소도 올라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문제지. 강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선포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적행에다 갇혔다고 하는데 끝이 없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적행이야. 아비소, 아비우소. 부정불변사. 생각할수록 서럽다. 생각할수록 화나다. 생각할수록 의심스럽다. 깊이를 잴 수 없는 바도스. 부정불변사 아. 그러니까 뭐 처방을 내려주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일 때 무정행에다 가둬놓은 패망과 멸망과 절망과 안 되는 것이 쫙쫙쫙쫙쫙 튕기쳐 나오는데 용과 사단과 뱀과 개구리와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뭐죠?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은 또 보좌를 볼 때 이곳에서 앉은 자들은
주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한 자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 부활은 뭐라고 했죠? 사상이 바뀐 거. 헌금하고 떨지 않아. 아깝지 않아. 책망받고 서럽지 않아. 해결이 준비됐으니까. 독해야 책망받다. 독해야 해결받다. 왜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삐죽거리고 있던 삶이 저 거룩해져요. 사단이 짓누르는 무게가 수치, 불안, 초조, 걱정, 어떻게 사나? 나이는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사나? 나이 걱정하시는 분은 그 나이 지나도 또 걱정이 되어져요. 왜냐? 준비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낮은 자세. 여러분, 죄에서 나오려면 400년 걸려요. 애굽이 죄입니다. 애굽이 죄예요. 재앙이에요. 죄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시험 오시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얌, 우프 얌, 그죠? 갈대로 덮어놓고 위장해놓고 보호해주다. 깊이는 1400m, 폭은 28km. 인간이 감히 점령할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죄에서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게 해요. 아브라함의 10대 손, 레위 지파 후손, 레위 족속이라고 레위기 2장 2절에 나와요. 레위라는 말은 레바, 하나님 신의 것을 무상으로 빌려오다. 그러니까 신의 것을 처방을 무상으로 빌려다가 여러분 주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서는 불과 같은 빛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 미드라지 보면. 그래서 사파이 지팡이를 선물 받은 거잖아요. 이드로한테. 이드로가 애굽에 가서 뭐 관리해 주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파이 지팡이 있어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정원에다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박아놨는데 나무가 돼버린 거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뽑아지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게 이렇게 요술이 되어져가지고 10보라 하고 딸만 6이에요, 이 집은. 응? 딸만 6인데 딸이 배우자를 물어보니까 배우자를 물어보면 그 나무에서 그 배우자를 죽여버려요. 아니라고. 겁나니까 근처도 못 가. 그런데 모세가 잡아당기니까 쑥 뽑아줘요. 에? 이렇게 10보라가 물어보는 거지, 나무한테. 나무야, 모세가 내 남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모세가 그냥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고 엄청나게 컸는데 그걸 슬쩍 잡아다니까 뽑아지면서 그냥 사파이어 지팡이가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우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우물을 갖고 다니는 역할을 미리암한테 시켜요. 미드라시 보면. 너 저 샘 들고 가. 그러면 조금 맞았다가 갖다 놓으면 커져요. 어? 왜냐? 300만 명의 백성들이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능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생수는 뭘까요? 복음의 처방. 여러분들이 복음의 샘물을 퍼다가 날릴 수 있는,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야, 뭐 하여튼 성경 미드라시나 이런 걸 묵상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다 인절미만큼, 요것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절미 100개 생산하는 것도 어려워. 어떤 분은 모세가 만든
그 샘, 300만 명이, 모세가 어디서 샘을 만들었어요? 바위돌을 치니까. 왜요? 준비된 지도자니까. 준비된 지도자한테 혓바닥 날렁거리고 뭐 던질 때 혓바닥 내놓고. 여러분, 문둥이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려고도 안 주셔. 세상에나 만상에나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밀어넣으니까 슬쩍 들어갔다 믿음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와. 왜? 너무 단순하게 믿음 받으려고 그래. 홍해를 건너는데 만만치 않게 건너야 어떻게 되죠? 불안하지 않지. 물한테 명령할게. 야, 나는 3일에 창조되고 너는 6일에 창조됐잖아. 나한테 엎드려. 물이 이래, 모세한테. 그러니까 물이 이러지 않고 하나님 물이 이래요. 그렇게 가르쳐. 저도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지사님의 순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간대요? 그냥 놔둔대요? 세상이나 만상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똑똑하고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아이 누구는 그냥 이 300만 명이 먹을 샘을 저쪽으로 옮겨라. 왜? 민수기 33장에 보면 43번이나 있어다녀. 38년 만에. 그럼 0.8개월 내지 0.7개월에 한 번씩 짐 싸. 그러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고 감당하고 단련시키는 것은 43번 사건을 주셔. 이 병 줘, 저 병 줘, 그 병 줘. 사다병 줘, 콜라병 줘. 참 아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넘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가 싸워 서로가 먼저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해결을 내요? 저요. 이분이 왕이 되었죠. 베냐민 지파 세상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 예수님 하늘나라 왕의 족보로 와. 근데 교회 말이 많으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에? 어떻게 하려고 결정을 좀 한번 해보라고. 나는 강요는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보면 이만도 못하거든. 이 석회 어머니 이 있잖아요. 에? 하나님 피만 갉아먹고 교회 피만 갉아먹고 말씀의 피만 갉아먹고 이용하는 사람들. 피를 가져갈 땐 가렵거든. 하나님이 날마다 가렵다고 몸부림치죠. 야 목소리야 가려워 죽겠다. 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가렵다고 또 댓글 달지 마시고. 네? 그 광야에서 43번 있어 다니고, 거기 홍해를 건너갈 때도 쫙 지파를 만들어요. 그래. 지파를 만들고 물로벽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냉장고를 갖다 놓고 먹을 거를 갖다 놓고. 야, 하나님은 준비 없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안 해요. 홍해 건너는 거 그냥 하루길에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3년 갈 거를 그냥 이삭의 부인 만나러 갈 때, 엘리에셀이 갈 때, 약대에다가 열말에다가 선물을 가져갈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3시간에 갔어요. 돌아올 때도 토라 공부하는 시간 맞춰서 3시간에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나 3개월 내지, 동방박사들은 어떤 분은 3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참 멀고도 장고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면 3년 걸려요. 하나님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신가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상금을 모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벽, 두 가지 벽 갖고 핑계대지 마세요.
바울은 9가지 병 갖고 있어요. 9가지 병. 기멀어도 감사, 눈멀어도 감사, 간질해도 감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완전 무결하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9가지 병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케나안이라는 것은 낮추다, 낮아지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을 하면 죄에서 나오는 장애물이 어마어마하게 장애물이 많아요. 케나안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낮아져! 이거보다 자기가 알아서 낮아지는 거예요. 막 대꾸를 하고 이유를 가지고 오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독이 차 있어서 그래요. 해독제가 처방인데 그거 해독제 주면 부글부글하고 그러면 미끄러지가 나가야 되거든. 예? 예. 그게 나가야 되니까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물을 2번 건너. 홍해를 건너는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은 하늘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불안한 물을 믿음으로 견디고 넘어왔잖아요. 누구 말을 믿고? 모세 말을 믿고. 그죠? 어마무시한 홍해 건너는 사건이 있지만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땅은 벗개를 꼭 메고 가야 돼요. 2번째 물은. 근데 가난할 때 요구해. 힘들 때 요구해. 상처받았을 때 요구해. 강팍해졌을 때 요구해. 그게 뭐예요? 우기야.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20장 4절부터 6절에는 첫 번째 부활이 끝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60년, 70년, 80년, 90년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에?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요. 뭐죠? 생각을 내가 요리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나쁜 생각이 싹 들어왔다. 아, 이거 받으면 내 자녀들한테 저주가지. 나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못 끊어줘서 여태까지 자녀들이 이렇게 살지. 이거 끊어줘야지. 여러분, 왕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은 뭐예요? 사단의 최후가 나옵니다. 9절까지는 사단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최후. 1000년 왕국 후 사단이 해방되어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진다고 기록을 하는데, 믿음이 좋다가 이제 종말론 때 이제 천국으로 데려갈 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분들은 막 은퇴했다고 막 돌아다녀. 은퇴는 임시 직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헌법에. 에? 명예권사, 명예장로도 임시직. 계약직은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정직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자, 7절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죠? 우리 인생이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이 뭐 어떻게 되죠? 막 병이 생겨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해제가 돼버려요. 편하게 살라고 그래. 더 그럴수록 영적으로 피우니마, 아, 마결정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죠? 공기 좋은 데만 가서 찾아가서 숨 쉬는 것만 좋게만 찾아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영적인 호흡,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수음이 가쁜가 안 가쁜가?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가쁘고 하나님이 가쁘면 내가 편해요. 에? 그럼 둘이 편하려면 동행해야 돼. 그러면 동행하는 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반 멍청이, 세상적으로는 바보예요.
그저 혼나도 예, 아멘 할렐루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근데 정신은 번쩍이 나기는 났는데 조금 내가 상태가 이렇게 하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고 집에 가서 천장 쳐다보면서 또 팍 찢어진한테 뭐라고 해요. 그럴 때 입을 한 100번 때려버려. 그럼 푹 튀어나와가지고서 왜 그래요? 그러면 부딪혔시오. 사단하고 부딪혀갖고 이기고 온 거예요. 감사하려면 있잖아요. 저같이 소말뚝에다도 절을 했다고.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 처갓집이거든.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에? 하나님이 장인어른도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다 되시잖아. 에? 그러니까 찾다는 거예요. 이제 차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와. 그 나오는 걸 어떻게 너희들은 요리를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그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에? 곡과 마곡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곡과 마곡은 어디서 나와요?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9장에 이미 발생이 되어져서 39장에 하나님이 이미 해결을 다 하셨어요. 그죠? 해결을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같이 편안하게 갈게 다 해결했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자기 욕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400년 고통스럽고 자식 새끼를 벽돌로 싸가지고 람셋 성을 만들다가 다 죽여. 아들들을. 아들이 없으면 종족을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뭐라고 오늘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바다의 모래알은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리라. 37장에는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감과 동시에 귀신의 숫자도 늘어나요. 능력받은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단의 방해 공작도 늘어나요.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거칠고 쌍스럽고 이래요. 여기서 걸려서 그래요. 예수님은 쌍스러운 말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야, 너는 사단과 비슷하다. 너 독사 알지? 독사하고 비슷하네. 독사 애기네. 새끼야로 그냥 우리가 번역한 거지. 독사 애기네. 그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괴롭혔어도 그냥 한 방이면 날아갔을 텐데. 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 이빨이 얼마나 센지 오른쪽 옆구리를 그렇게 물어 뜯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걸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준 거야. 왜? 마음을 열어야지. 병만 고치려고 온 거야. 병은 언제 치료가 되느냐? 준 목적. 병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나? 이 가난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나? 허용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해결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또 기도만 했지, 너 꼼지락거리지도 하나도 안 했잖아. 그 누군 못 온다니? 하나 말했지요. 몰랐어 나. 몰라. 너 그따위로 기도하냐?
아니 네가 나를 부려먹기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너희 머슴이냐 내가? 그죠? 일단 관계에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피를 얼마나 받았나요? 하나님 피가 있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사납고 성질내고 더우면 덥다고 화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화내고 추우면 또 춥다고 화내고 그거 어떻게 살 건데? 더우면 더운 대로 은혜 받고 어휴 어휴 돈은 내고 살 빼는 기술 어휴 얼마나 감사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기적이에요. 인간의 한계의 운명이 지금 닥친 거예요. 70이 꽉 차고 80이 꽉 차고 90이 꽉 차서 이제 하나님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이 엑스루테타이 블라이네사이 그죠? 이건 뭡니까? 그리고 그가 미혹시키려 나갈 것이다. 사단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더 지겹으면 뭐라고요? 핑계를 댄다고요. 늦었으니까 안 갈래. 힘들으니까 안 올래. 어차피 요구도 먹으니까 안 하고 요구도 먹을래. 홍해를 무시하고 광야를 무시하고 요단강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완전히 도둑놈이야. 나올 때 그 단참 긴박함. 모세가 뺏어준 영역, 모세가 뺏어준 재산, 모세가 뺏어준 미래 재산, 미래 행복,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만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온유와 겸손 안에 천국이 있어요. 게나안은 온유고 영업이고 게나안은 기업이니까요. 가나안 재과 기업이라고 해갖고 가나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곡합니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가이톤, 마카로, 그죠? 마고, 그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톤 정관사예요.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분해는 해드렸고, 곡은 고그라고 그럽니다. 고그,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고유명사, 히브리에서 이랬습니다. 높은 산에서, 높은 산. 메시아에 의해 정복된 원수. 마곡의 땅의 통치자. 그래서 사단이 지금 통치를 받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와서 누구를 미혹해요? 나를 미혹해요. 왜 미혹해요? 또 부활됐다고? 또 첫 번째 부활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것이 고정화가 되어져요. 날로 이게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곡을 합니다. 마곡. 명사 목적의 남성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마곡에서 마고그, 그죠? 마고그 히브리어. 야벳의 아들입니다. 야벳의 아들. 마곡이라는 건 야벳의 아들이. 창세기 10장 2절. 창세기 10장 2절에 70민족이 야벳이 몇 명이라고 했죠? 14민족. 셈이 26민족. 함이 30민족. 그래서 70민족이 출발을 하는데 셈의 아들이 5명 있어요. 엘람, 아스루, 아르박삭, 룻, 아람. 5남입니다. 엘람은 저 이란에 자리 잡았어요. 엘람이란 말은 숨겨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이쪽이 다 바벨론이에요. 이쪽 강대국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쪽이. 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셈의 3남 아르박삭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거예요. 아르박삭이 본래 갈대와 우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뭐죠? 첫째는 두려움. 두려우니까 뭘 안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심. 세 번째는 뭐예요? 편안함. 그죠? 네 번째는 뭐예요? 우상이 욕심. 요 네 가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갈대와 우루라는 편안한 것을 떠나려고 안 해요. 기도하기 편안하지 않아요.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하면. 근데 이거를 습관화로 시키면 되게 은혜스러워요. 오늘 뭐라고 하실까? 에? 누구를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 에? 뭐 집에서도 기도해도 설정 기도해도 되지만 정식으로 신령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언약으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미자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르박사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에? 바벨 땅, 큰 넓은 바벨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혈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책임감을 부담스럽게 부여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큰 곳에는 책임감을 부담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밥만 하다가 가. 에? 군대 가도요. 밥은 삭 깎고 막 쌀퍼 올리고 이것만 하다가 그냥 3년 이것만 하다가 제대하시는 분 있고 지대라고 있어요. 의무병. 날마다 아까진깨나 발라주고 뭐 약이나 처방해주고 그 3년 동안 하고 제대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같은 분은 날마다 전화기 붙잡고 뭐 어쩌고 이거 하다가 전화 분이 있고 날마다 보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명이 가벼울수록 사단의 공격 대상자가 되어져요. 너는 이 교회 쓸데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야, 먹는 것이 최고다. 나 목사님하고 동격이야. 목사님은 말씀 먹이지만 난 밥 먹여야. 알았냐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 소리가 아니고 마귀를 이렇게 혼쭐을 내야 된다고요. 에?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 마곡이라는 게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면 펀펀히 반대하고, 그죠? 이간질하고, 그거 왜 하느냐고 그러고, 그러면 곡과 마곡이에요. 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대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으니 내가 거기서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거지. 그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천국에다 상금을 정해놓고 이 땅에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은 가로막대기고 천국의 상금은 세로막대기예요. 내 상금 누가 못 훔쳐가요. 어? 내가 여기서 망설여서 그렇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다가 고독을 다 태워버리고 하얀 여운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축복합니다. 아멘.